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 많이 있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주님의 음성 늘 사모하며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맑고 밝은 영성을 허락하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맑은 귀로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보며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헛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훼손시키는 부정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채워주심 가운데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배와 양육과 교육과 선교의 봉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행정사역 또 기획사역 돕는 모든 분들,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 또 웨슬리 회심주일을 준비하며 저희들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심령과 교회에 다시 한번 임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춘천 서지방 웨슬리 연합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웨슬리의 믿음과 영성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부연의 여선교회 선교대를 갖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심령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들리는 많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여러 어려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주의 몸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결정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회복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지친 분들, 또 이단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모든 분들 중심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과 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봉헌합니다. 1000번째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을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귀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재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주 긴 말씀인데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빌라도에게 먼저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는 왕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처형 이렇게 결정 내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 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당시 대제사장이 두 명 있었습니다.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안나스가 이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물론 그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고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 그 위에 장인 안나스죠. 영향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안나스.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 갔다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금 헤롯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와서 마지막 재판받는 그런 장면, 쭉 긴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묵상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판받는 과정을 쭉 보면서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래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여러분, 오늘 묵상할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가,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여기에 대하여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따라 양심, 믿음의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따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긴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딱 붙잡을 한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앞에서부터 잠깐 정리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 1절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왕이라 하더이다. 여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금했습니다. 이거 거짓이죠.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정부를 반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서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왕이라는 것이 결국 지금 왕이 있어요. 황제도 있고 로마 황제 가이사도 있고 헤롯 왕도 있어요. 총독 빌라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되세요? 내가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 얘기는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 당시의 문법,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야기는 그 말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사실은 부정입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큰 맥락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빌라도가 주저할 것 없어요. 야,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흐름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가 내 말이 옳도다 하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아무리 내가 신문해 보아도 조사해 보아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 그 얘기는 이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너는 정치적으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했는데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왔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이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거기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를 못 박으라고 하는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빌라도 이 바라바라는 사람과 죄인과 밀란을 일으키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과 예수 둘을 놓고 유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면 누구를 풀어주냐? 그때 당연히 예수, 죄가 없는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것 같은데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를 따라 풀어주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과 결정에 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오늘 내가 결정할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뜻 앞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결국 헤롯에게 넘기죠. 헤롯이 8절에 보시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야, 이 예수가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데 내가 직접 예수를 보고 뭔가 또 내 눈앞에서 큰 기적을 한번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에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야, 이 사람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그러고서 결국은 다시금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감동, 그 감정은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찾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어야 되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헤롯처럼 우리가 예수님 좀 쾅 하고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다시금 빌라도에 가서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빌라도 이야기 한 번 더 할까요? 전승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계속 재판하는데 분명히 죄가 없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아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지난밤 꿈을 꾸었는데 저 예수는 죄가 없어. 풀어줘. 아니, 무슨 꿈을 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을 괴롭히는 꿈을 꿨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그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풀어줘. 우리가 오늘도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원흉처럼 빌라도가 그렇게 신앙 고백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못 박혀 그게 그의 꿈에 나타나 아이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여보 예수 풀어줘 뭐 그런 전승 그런 전설도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아내가 전하는 이야기에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 빌라도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에 보면은 예수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때려서 놓겠노라. 때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 채찍질을 하여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한다는 것은, 이게 의의 길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때려서 놓아주라, 거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가 없다면 왜 매를 쳐요? 왜 채찍질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좀 위로를 주고 당신들 마음을 좀 시원케 하기 위하여 때려서 풀어주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또 무리가 소리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아니다, 아니다, 예수 죄가 없다. 근데 오늘 요절 말씀,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리들이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들이 자꾸 외치니까 3번이나 거역하던 빌라도가 마지막에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결국은 지금까지 가졌던 의와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붙잡지 못하고 풀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놓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빌라도처럼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다가 결국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뒤집는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사람들 비위 맞추느냐고, 사람들 소리에 그냥 묻어가려고 그렇게 넘어질 때도 많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타협할 때도 많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사람이 있어요. 3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3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7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이 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려고 해요. 토론합니다. 서로 갈등하면서 협상합니다. 협상이 되지 않으니까 민주주의 원칙 따라서 우리가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3대7이 돼버렸어요. 7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7이 가지고 있는 의견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의 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이것이 바른 결정일까? 민주주의로 다수결 원칙 따라 결정했으니까 이 결정대로 가야지. 가야죠. 그러나 공동체 10명의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10명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많은 역사로 본다면 이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생각에 빠졌구나, 잘못된 소리를 따라서 흔들리고 살아가거나 깨달음이 올 때에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는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았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구나, 판단력도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추진력이 없어요. 이게 의구나, 내가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의구나 알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빌라도가 무리들의 소리를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관심 갖는 대로 들려요. 관심 가는 대로 보이고 들려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거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소리만 들려요. 내 속에서 그 소리를 원하거든요.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 길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9사람이 반대하고 아니라고 해도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면 그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무리들의 그 소리를 따라서 빌라도가 잘못된 재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길 잘 붙잡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오늘도 믿음으로 잘 걷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빌라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과정과 빌라도의 그 허물과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또 내가 속한 일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심령으로 이끌어 달라고, 오늘 저녁 우리가 금요일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